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최고의 행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사 잘 하셨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계좌로 좀 돈을 보내주고 싶은데 용돈을 보내고 싶으니까 어머니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달래요. 이렇게 주세요. 이랬더니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머니 돈 보내드릴 테니까 큰 소리로 계좌번호 불러달라 이러니까 알았어 이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며느리가 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계좌번호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죠.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이 농협 뭐 이렇게 불러줄 텐데 통화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한 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귀를 쫑긋 듣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그거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그래서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동영상을 잠깐 보여줄 텐데 여러분 사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뭡니까? 2011년도에 저 북한의 최고 통치자로 있던 김정은의 시신입니다. 시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 사람이 죽은 지 벌써 12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5억입니다. 5억. 저 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5억이라고요. 지금 10년이 됐으니까 벌써 한 60억 가까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저거 보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저게 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저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북한 사람 쌀 사주고 이런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저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 보내줄 텐데 여러분 좀 야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예, 우리 손녀입니다. 우리 손녀 하임인데요. 이번에 찍어서 며느리가 보내줬어요. 예, 그만하십시오. 너무 야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이건 우리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의 손자입니까? 제 손자입니까? 제 손자인데도 여러분이 같이 행복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망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생각이 있고 어떤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사망을 주는 생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끝이 사망이다. 그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따르는데 그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행복인데 행복은 누가 누리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린다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줬죠.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려면 비결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찬찬히 한번 따라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돌아서야 한다. 자, 여기 육신을 따른다 이럴 때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이러는 이 육체의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이라 그래요. 그죠? 육신으로 하는 이 모든 일을 따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니까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인데요. 여기 따른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카타 그런 건데요. 이건 뭔가 하면 그것을 위하여, 그거를 목표로 삼아,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 평생에 오직 내가 목표하는 것 일치시키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떻게 돈 벌까, 이게 머리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의 끝이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잠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잠듭니다. 그게 반복되는 생애가 아무리 길어도 100년입니다. 100년. 그 100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이 패턴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이 패턴을 깨뜨려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프링벅이라는 현상을 아십니까? 스프링벽이라는 게 있는데 스프링벅이 뭔가 하면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산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막 뛰어다니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절벽 밑에 다 떨어져 죽어 있다는 거예요. 떼죽음을 당하는 거죠. 절벽 밑에. 왜냐하면 이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이 달리는 속도가 시속 97km예요. 좀 놀래주세요. 시속 97km예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건데 얘들이 왜 이렇게 빨리 다니느냐? 남보다 먼저 가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게 막 시속 97km로 달려서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면 뒤에 게 마음이 급하니까 또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앞에 게 다 뜯어먹으니까 뒤에 건 뜯어먹을 거 없으니까 또 앞으로 가겠죠. 그 뒤에서 따라오고 앞으로 가고 이런 게 막 97km가 반복되면서 앞에 있는 풀이 막 없어지는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앞에 절벽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는 현상을 말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시속 97km로 달려봐도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뭐냐?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그 삶의 결과가 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일평생에 살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악한 죄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목사님 난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배워서 죄 덩어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속 97km의 인생을 달리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는데 죽고 나면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에요 그러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요.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 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저 절벽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에 가게 만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하거든요. 그 동네에 아주 성공한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식하고, 그리고 뭐 은행에다 돈 넣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사서 또 팔고 또 사고 이래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번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다.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으니까. 여러분, 얼마쯤 벌면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 한 1,000억을 벌었다. 상상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한 1,000억 좀 벌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좀 쉬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쉬자. 이제부터는 이 돈 좀 쓰면서 살자. 이 부자가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그 부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야. 미련한 부자야.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건데, 하나님이 생명의 그 주인이잖아요. 그죠? 오늘 밤 너를 내가 죽일 건데, 그럼 네가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모았던 그 1,000억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비롯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도 지금 이 사이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사이클 속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자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자고 열심히 일하고, 이 사이클 속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어요. 근데 오늘 밤 죽으면요, 나는 안 죽을 건데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죽어요. 맞습니까? 안 죽고 싶으십니까? 안 죽고 싶어도 죽어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때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죽어요. 그죠?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자, 우리가 이제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돼요. 그럼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그 죄가 해결되었겠습니까? 일평생에 살면서 먹고 마시며 거기에 집중했는데 뭐 죄가 해결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 영원한 지옥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죠. 죽는 게 뭐가 행복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뭐가 행복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행복을 위해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내 삶을 어디다 일치시키느냐? 영의 생각에다 일치시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1절 안 했는데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계속 하나님에게 원수되는 일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음을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영을 따르는 생애다. 이렇게 말은 열매가 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앞으로 조금 돌려보십시오. 자, 이 열매가 아까 육신의 열매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가정에서 살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천국 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요, 제 가정, 우리 아내하고 내가 사는 이 가정은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만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물론 중간에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막 이러니까 영을 따르는 그 삶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요, 헬라어로 뭔가 하면 프로네마라 그래요. 프로네마. 뭐라 한다고요? 프로네마. 몰라도 돼요. 생각이라는 게 프로네마인데, 이 프로네마는 뭔가 하면 사고방식, 목표, 열망을 말해요. 뭐라 한다고요? 사고방식, 열망, 목표.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영의 목표가 있고 영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영으로 살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고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남의 것 막 훔칠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의 것 빼앗아갈까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남을 유익할까 하는 그 사고방식은요, 다른 사람을 막 기쁘게 하죠. 사고방식.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요, 교만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런다고요. 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건 교만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이 생각 사고방식은요, 결론이 뭔가 하면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말 아십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잖아요. 이 지혜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지혜가 뭔가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답 가르쳐 드렸죠?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뭐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뭐 저 카이 저 항공에 가서 최고의 월급을 받는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나로를 띄워보낼 때 그 최고의 꼭대기에 앉아서 모든 걸 지휘하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의 결론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똑똑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을 따라가면 행복해집니까? 생명을 따라가면 행복해집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가 뭐냐? 영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죠? 자,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해요. 잠언 3장 13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뭐를 가진 자가 복되다고요? 지혜를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 지혜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영의 생각을 쫓는 게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는 선택을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이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에서 뭐를 따르는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진리에 굳게 서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김창옥이라는 아주 유명한 강연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한 200명 정도 모인 그 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손을 들으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남편이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200명 중에 20명이 손 든 거예요. 몇 명이 손 들었다고요? 20명. 와, 이 20명은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김창옥이라는 분이 그 20명을 조사해가지고 남편들을 일일이 만나서 물어봤어요. 지금도 당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20명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3명만 사랑한다 하고요, 17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섞고 살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속임수에 빠져있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자, 성경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뭐 생각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진교교에 오신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시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모습을 보는 나는 슬플까요? 기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아내는 어떨까요? 기쁘죠, 그죠? 기쁨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기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쁘고 이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누구라고요? 나폴레옹 잘 알죠, 그죠? 이 사람은요, 땅을 얼마나 많이 정복한 정복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평생에 행복했던 날은, 내 평생에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침부터 자고 일어나서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 뺏고 이런 거 전쟁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세상적으로는 막 성공한 영웅같이 살았는데 자기가 행복했던 날이 며칠이라고요? 6일이래요. 6일. 근데 여러분,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세 가지의 모든 종합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다.
모든 날이 행복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헬렌 켈러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성공하고 행복해야 되는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했느냐? 그 마음에 계신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행복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빛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둠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들어오며 예수님 믿으면요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시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B라는 것은 birth, 태어나다, 탄생. D는 death,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C, choice, 선택하며 사는 게 인생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인생인가? 오늘 밤에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시속 97km로 달려가다 절벽에 떨어져 죽는 스프링벅 같은 인생,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초이스,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종이에다가 기록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저 설교를 듣고 보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영을 따르는 인생인가? 육신을 따르는 인생인가?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고 영을 따르면 생명이라 했는데 나 앞으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종이 나누어 준 것 가지고 할 텐데 옆에 계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옆에 앉아 있으면 옆에 계시는 분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일평생 죄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 모든 걸 버리고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 영원한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두 번째입니다. 누가 진짜 행복하냐? 김정은이 같이 죽어서 시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리지만 살아서 꿈틀대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누구라도 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